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뭔가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거룩한 것, 이 진주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이 거룩한 것, 또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나 화제, 이제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물이.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까요? 아까운 거. 이제 요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 먹는 것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귀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자사를 드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진주는 뭘까요? 진주. 성경에서 진주는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진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 진주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룩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거룩한 것, 또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거룩한 것도 알고 진주도 알았으니까 개와 돼지가 뭔지도 알아야죠.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자, 개와 돼지는 뭘 가리킬까요? 이 성경에서 개, 돼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지금은 뭐 개를 한 식구처럼 키우고 엄마가 밥 줄게 하면서 개 엄마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개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안 좋은 거에는 뭐가 붙어요? 개가 붙어요. 개 살구 뭐죠? 어쨌든 개복숭아, 뭐든지 안 좋은 건 개자가 붙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유대인들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떼지어 다니면서 썩은 고기 먹고 막 사람들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개, 아주 그냥 비열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해요? 개라고 비유해요. 돼지 또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뭐냐면 돼지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 다닐 때는 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인간으로 안 보였어요.
저 사람 분명히 피도 더러울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그냥 강팍하고 복음에 열려있지 않고 그냥 세상 것들의 마음에 이렇게 지배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냥 구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마치 개에게 거룩한 재물 또는 돼지에게 진주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개,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개, 돼지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양이 있어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음이 부유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이 복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죠.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이 예수님한테는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신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거룩하고 귀중한 복음을 값싸게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값싸게 의미 없이 그렇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안에 계신 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몸도 안 좋고 다 늙어서 농사도 안 지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늘 뭘 만들어요. 이렇게 들판에 산에 다 헤매고 다니면서 약초 같은 거 이렇게 캐가지고 온갖 약초를 다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환을 만들더래요. 환약방에 가서. 그리고 미숫가루를 뭐 이렇게 온갖 또 곡식을 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환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액기스 같은 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요. 정성껏 밤새도록 다리고 뭐 하여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면 줍니다. 주면서 꼭 당부를 해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거저 주는데 누구한테 주지 말아라? 아무한테나. 자, 왜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될까요? 자, 이 맛이 없잖아요. 이거 미숫가루, 이거 누가 먹겠어요?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먹어봐라.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대번에 쓰레기통을 갑니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그냥 야, 이거 우리 장모님이 만든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히 나눠준다 그러면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모님의 그 사랑과 정성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가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가니까. 그래서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이거 먹으면 무슨 병이 낫고 몸이 어디가 좋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설명하고 줘야 돼요? 1시간 동안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우리 장모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그 정성과 잠 못 자고 그렇게 만든 그것의 이 정성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버려요, 그냥.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거 아무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제물을 이웃집 아저씨가 달라고 해서 줬어. 그 먹으면요, 벼락맞아 죽어요. 이건 왜 그렇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개를 주었어요. 개가 이 거룩한 재물이구나 그러면서 막 꼬리를 살랑살랑 침, 그렇게 먹을까요? 개는 개밥으로 알아요. 뭐를? 거룩한 재물을 뭘로 알아? 그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모욕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줬습니다. 꿀꿀꿀 하면서 이제 뭐 무슨 꾸정물이나 줄까 사료나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진주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킁킁킁 냄새 맡아보고 한번 씹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누구를 돼지로 하냐고 하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비싼 그 진주에 대한, 그 진주를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니까 그 진주 준 사람 모욕하고 싶으면 아주 그냥 수치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를 던져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맛있는 음식 갖고 왔을 때 그 사람 모욕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개나 먹어라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렇게 정말 마련하신 그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값싸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 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값 없이, 공짜로 전해져야 돼요. 근데 값 없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니까 값이 싸서 값 없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싼 값이기 때문에 값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값 없다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값 없게 들으면 안 돼요. 너무 귀중해가지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값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생명, 여러분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건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햇빛, 날마다 햇빛을 누리고 살죠? 만약에 이 햇빛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 이거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대자연, 이 자연의 축복,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 이 값으로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준다는 것이 바로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은혜로 주는 것이지 값싸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고 귀중한 복음을 값싸게 전하지 말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 초청하셨어요?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으로 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영혼의 목이 말라서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포도주와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오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지금 뭐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선언하시네요.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는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사정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주를 받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혹독하게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그 다음에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번도 믿으라고 사정을 하거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 이번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번에 예수님 전도 집회하니까 이번에 오기만 하면 시계 하나씩 준대. 시계 하나씩. 이런 거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당당하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고자세이셨어요. 예수님이 아쉬운 분이 아니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고 부자고 그런데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까지 온 거예요. 기특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VIP라고 막 난리 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아이고 어려워,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부자는 아무도 못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면 저자세로 안 해도, 사정사정 안 해도, 당당하게 요구해도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한다? 믿는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좀 과정 좀 생략하고 회개 안 해도 그냥 적당히, 세례 공부 안 해도 그냥 세례도 주고 집사도 시켜주고, 그럼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다. 다들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아이고 반갑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아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좋아, 따르는 건 좋아. 그런데 너 나 따르려면은 고생 무지하게 할 거야. 그 각오하고 따르려면 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망대를 짓는 비유, 전쟁의 비유. 망대를 쌓는 사람이 먼저 내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 계산해봐가지고 안 되겠으면 포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요거 생각해보고 그래도 따를 수 있다면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 가서든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유하고,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냐? 계속 쫓아다녀. 계속 사정을 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거기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예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1년 반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총독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 사이에 계속이 아니라 한 번 바뀌었죠. 베스도 총독, 또 벨릭스 총독, 이렇게 막
이제 바뀔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했을까요?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전했다. 자, 뭐에 대해 전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 그 당시에 그 로마 귀족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이 말세다 타락했다 그러는데 세상은 다 말세예요. 그때도 이미 말세예요.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했죠. 그 무절제하고 정말 정욕적이고 그런 삶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수 주제. 그 사람들이 지금 내 목숨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야, 지금 그만. 지금은 물러가라. 내가 필요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 물러가라. 이것이 사도들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복음을 값싸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지는 것이 목표죠. 그럼 많이 모이고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턱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쉽게 와닿고 쉽게 좋아하는 것들을 가르쳐요. 번영신학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형통해진다. 또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 알파 코스라든지 요즘에 교회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이 다 뭐냐면은 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이 생뚱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를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비요 하면서 이제 교회에 붙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파 코스니 무슨 비전 학교니 뭐 이런 거 과정 중에 꼭 뭐가 있어요. 이 성령 체험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방언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하고 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치유의 복음, 자기개발의 복음, 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금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스러워야죠. 이게 은혜스럽다 하는 말이 이제 감동이 있으면 은혜스럽다고 해요. 이 감동과 은혜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동은 제가 이 불교의 법사라고 있어요. 법사. 말하자면 교회 설교하듯이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법사 한 분 모셔다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설법을 들었는데, 이야,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일어나고, 야, 정말 사랑해야겠다. 아,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겠다. 아,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지.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감동. 예배를 드리면 감동을 추구한다. 감동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 성경의 진리로부터 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지성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요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그렇게 감동받고 그냥 이런 걸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감동 있는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구도자 예배니,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야,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무슨 교회 되겠어요? 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무슨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불신자 교회. 여러분, 교회가 누가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고, 정답을 아시네. 난 또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럴 줄 알았더니. 누가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죄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면 그것이 기적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면 이상한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 때 세상은 안 좋아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문턱을 낮춥니다. 문턱을 낮추고 그냥 문을 그냥 열어놔요. 아무나 오도록. 분명한 회개와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줍니다. 제가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야죠. 아무나 오는데 그냥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뭐 줘요? 세례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회원이 되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누구로 형성돼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져야겠죠.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세례받고 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사가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돼요. 지금 우리 오성엽 전사도 있고 한승재 형제도 있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 형제들 얘기 들어보면은 별별 사람 다 와요. 왜 별별 사람 다 오냐면은 신학교도요 난립이 돼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점점 이 지원자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요, 안 걸러내요? 분명히 회심했는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신학교들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신학교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센 신학교는 이제 좀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 갈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값비싼 진주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꿀꿀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고 뭐 이따위 것을 주냐고 하면서 그냥 막 해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이 개와 돼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값싸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물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양인지 돼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사람은 이 사람 분명히 돼지구나 그래야 돼요? 아니죠. 언제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지 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급하고 아쉽습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예수님이 아쉬워요? 아니면 죄인들이 아쉬워요? 지금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어요.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이에요, 원래.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지금 막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에 막 불구덩이가 있어요. 막 뜨거운 불이 막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 밧줄이 하나 매여 있어요, 위에.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잠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 이 두려운 상태를 깨달으면 누가 아쉬워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쉬운 분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제발 그냥 사정하고 그냥 오면 시계 줄게 그냥 뭐 접시 줄게 해가면서 제발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그렇게 아쉬운 상태를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뭐부터 전해줘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야죠. 지옥을 깨닫게 해야죠. 너 이러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지옥의 두려움을 알게 해줘야죠. 지금 환자가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괜찮다고 막 기어이 수술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검사해가지고 죽여놔야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선물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셨지 배부른 돼지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되 끊임없이 전하려고 하되 예수님을 아쉬운 분으로 만들고 그 자세로 그래 그럼 한번 나가 줄게.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는 것부터가 그렇게 이제 갑이 돼가지고 오니까 전부 갑들만 앉아 있는 거야. 전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앉아 있어야 죄인들아 회개할지어다 할 텐데 전부 다 갑이 돼가지고 어디 빨리 복 좀 줘봐. 나 지금 등산 가려고 등산 가고 놀러 다닐 거 지금 다 양보하고 와줬는데 뭐 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뭘 전하겠어요? 이제 그 붙들어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는 관계 맨날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시는 노경환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수백 명씩 막 온대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병고침 받으러 오고 다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뭐 얻으러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자꾸만 또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하면 그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한 거는 그것이 그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 자,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안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암 환자도 고쳐질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제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했나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냥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느라고 고난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돈 나눠줘 가면서 그 다음에 막 맨날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 붙들어 둬야 되잖아요. 이제 효험이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 효험이 없네. 잘 되는 거 없네. 그럼 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려면 또 이제 성경에 없는 거를 막 해야죠.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귀중하고 거룩한 복음을 가치 있게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은, 첫째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아무한테나 값싸게 그냥 이렇게 전하지 말라,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값싸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지 말라? 값싸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루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만약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갈망해야 돼요.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왜 갈망해야 됩니까? 내가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의 구원이 시급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제껴두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것이 바로 개나 돼지라고 지칭되는 그런 부정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중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의 수단이라 그래요. 또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자,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뭐 해요? 젖을 빨죠? 도대체 어떻게 그 전 먹는 걸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갈급해 하듯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누구 같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갓난아이처럼 젖을 찾나? 우리에게 젖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인데, 이 영적인 삶은 말씀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활동으로, 무슨 봉사로, 무슨 이런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휴가 많이 줬죠. 친정에 다녀왔어요. 근데 하여간 언제부턴가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하고 참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경건서적을 읽고 하여간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제 1박 2일 동안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1박 2일 동안 친정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영적으로 깜깜해져 버리더래요. 영적으로. 아유, 그래가지고 오면서 아주 그냥 너무 깜깜해져 버리니까 야, 이거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결심을 했대요. 야, 내가 평생토록 내가 말씀을 놓지 않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제 아내 본 받으세요. 다른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이런 언제부터 하나님께 영적인 열망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궁금해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거 못 듣고 예배 안 나오고 못 들었으면서도 안 궁금해요?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그 다음에 진주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한이 있어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값싸게 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귀중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입니다. 나를